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중간고사라든지 또 과제물이라든지 또 출석 소감문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의 계획서에도 없는 것처럼 중간고사는 이제 보지 않고 이제 수업으로 지금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요, 그냥 기말고사로 이렇게 대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출석 소감문을 제가 이제 체킹을 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과제물이 아직도 1번이 이제 도착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제가 출석 소감문을 체킹을 하면서 과제물 1번이 이제 도착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제 알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과제물 1번이 제출이 안 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물 1번은 그렇습니다. 좀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좀 늦게 제출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감점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과제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정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이제 공휴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석가탄일이라든지 이런 공휴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이 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원격 강의가 또 진행되다 보니까 공휴일 없이 이제 원격 강의는 이제 동영상으로 하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학교 정책상 공휴일을 이제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도록 한다면 아마 6월 말까지 이게 이제 보강 내지는 이제 수업이 진행되어지는데, 보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휴강하지 않고 우리가 강의를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한 주 빨리, 한 주간 빨리 이제 그 종강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이 2가 있지 않습니까? 2. 이 과제물 이제 2가 강의 계획서에 이제 제시된 대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춰 줘야 되겠죠. 이제 강의 계획서대로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6월 10일까지 송용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읽는 알기 쉬운 2단 분별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A4 용지 10매 정도로 이제 요약하고 또 소감을 이제 써서 제출하는 과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6월 10일까지는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넘어서 늦게 제출해 버리면 이게 이제 성적 입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채점 안에 산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뭐 F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잘 유념하셔서 계획서보다도 한 주간 우리가 빨리 기말고사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종강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자라든지 또 뭐 카톡을 활용해도 좋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2단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메일로도 이렇게 답변도 이렇게 해주고 한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격 강의에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좀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다소나마라도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일단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르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6월 절기라든지 이런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골로새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나와 있고, 또 그런 절기라든지 날, 초하루, 그다음 안식일이 폐지될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호세아서 2장 11절 구약에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또 한참 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또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놓은 것 같네요. 예레미야에서 2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부터 이제 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또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폐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나 또 절기, 절기라고 했을 때 6월 절기도 있고 또 추막절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절기가 있죠. 맥주 이런 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6월절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회복시켰다. 안상홍인가 이제 회복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한 이제 무리를 이제 짓는 건데, 그 무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설립자가 그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안식교가 존재하고 있고,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런 안식,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또 6월 절기까지 또 자기가 회복시켰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제 폐지가 되게끔 하시겠다. 또 폐지가 되었고, 그런데도 이런 거를 이제 부활시켜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법으로도 보면 옛 법이 있고 새로운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 법이 세워졌으면 그 새 법을 따라야지, 새 법을 세워주는데 옛 법을 갖다가 또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혼용한다든지 이러면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보면은 이제 처음 언약과 또 새 언약이 있죠. 이제 처음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그런 그림자 역할, 또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되는 거고, 새 언약의 그 중보자로 이렇게 오셨다. 이런 말씀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거를 교리화시켜서 막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잘못된 그런 그 단체를 이제 이루고, 이제 이런 단체들이 뭐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단들이 대다수가 다 이제 그런 단체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교주가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면서 이제 제시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모여 있는 이런 단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설립자가 보혜사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자리로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교재에서 저쪽에 그 교재 167쪽부터 이렇게 좀 이제 시작이 165쪽부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167쪽에 신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장통합의 그 이단 사이비 대책 그 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단 사이비 문제 상담소가 이렇게 집필한 이제 우리의 주변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정관 그 1장 4조에 안상홍이 성령 시대의 인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자 또 다윗의 위 멜기세덱의 반차를 내려온 재림 그리스도이며 또 예언에 따라서 이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후 또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상홍을 이제 신격화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흔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또 미혹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상홍이 이제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도 자기 시대에는 성령 시대인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서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교양 필수로서 기독교와 이단을 지금 과목을 지금 개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목적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어느 그 단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경계를 하자. 그래서 그런 단체에 합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더 주안점을 이제 두는 것이지. 또 어떤 이런 이단 단체를 비난하고 이런 목적보다도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하자는 거예요. 분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단체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성령을 알고 또 설립자를 받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임한다고 주장을 한다. 또한 이제 오늘날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서 온 이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며 또 교주를 이제 신격화하는 이제 이단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의 그 저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떻게 구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죄가 있을 것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죄가 어떻게 되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교재 이제 그 167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안상홍 사후에는 그의 둘째 부인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 안상홍과 함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 근거로서 창세기 1장 24, 27절에 남자와 여자 창조 및 이제 하나님의 신령인 복수 엘로힘을 근거로 한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 창조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해석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을 자웅동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격화시켰을 때 그런 형태의 이단자들이 이제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이런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을 끊임없이 교회사 속에서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계보를 이루고 현재까지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엘로힘, 여기 이제 엘로힘을 이제 그렇게 잘못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엘로힘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삼신론이 아니고 이제 삼일째 한 분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이제 복수 형태로 하게 되냐면 이런 거를 이제 존엄 복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위로 이렇게 존재하시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실 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시고 명령을 하신 대로 우리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와 또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한 이런 모습들을 담아서 엘로힘 이제 엘의 하나님의 그런 그 복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존엄 복수다. 존엄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단 단체들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으로 가면 이 교재의 그 168쪽에 종말론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고 여기도 역시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4만 4천 명과 이렇게 또 이렇게 관련되어져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또 시한부 종말.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은 1988년에 이제 안상홍이 재림하는 인류의 그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 4절에 14만 4천 명과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1988년도에 이제 재림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 단체들 보면은 그 14만 4천 명과 이제 임박한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 사상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도를 제시를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십니다. 그리고 연도를 우리가 이렇게 제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신앙. 그런데 어떤 때 다시 오냐면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요한복음 이제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배로 간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처소.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이제 이방인의 그런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원하는 그 5장인가요? 그 보면은 그것도 이제 순교자의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 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그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때 처소가 예비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 이방인의 수가 차고 제가 발견한 말씀은 이렇게 이런 정도에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몇 월 며칠 이것들은 이제 국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장님의 그런 시한부 그런 종말론도 이렇게 있고 또 안식교에서도 이제 그것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상황이지만은 몇 번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교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재림이 안 맞았으면 안 맞은 거에 대한 책임도 짓고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뭐 연기됐다, 변경됐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점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전개하는 이런 단체들이 인터넷 매체 같은 데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그런 매체를 이제 봤다든지 또 뭐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미혹을 이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때 14만 4천 명과 그 종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어느 이단 단체에서도 주로 또 다른 이단 단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지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14만 4천 명 이런 것들이 이제 시한부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넘어서도 지금 소식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기타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69쪽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우상이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부정하고 또 성탄절이라든지 또 안식일 그런 그 날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이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전도할 때 보면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십자가하고 본래의 십자가하고는 뭐 다르다라든지 또 이제 성탄절이 맞느냐 뭐 성탄절이 그 12월 25일 맞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이제 뭐 신학자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탄절이 맞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이런 분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냐 아니면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것도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안식교에서 또 세르디에서 이게 이제 토요일 날인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일 날 일요일 날은 날일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인데 그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맞나요? 그 제가 그랬어요. 첫째, 그러면 태양 숭배를 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거기에 가서 합류를 해야 되겠나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또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일요일이 태양 숭배의 날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주일날을 부정하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그 토요일날은 그 세르디가 이게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그 농사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근데 아무 말 못하고, 이제 기분이 이제 상했든지, 저 이만 가봐야 되겠네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더라고. 본래 이제 그가 나한테 미리 전화하고 좀 찾아뵙고 싶다. 그래서 만났더니 보니까는 이제 그 단체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장이던데 그런 경험도 이제 가져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변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좀 시간이 이제 됐네요. 좀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